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이 과를 이제 한번 쭉 보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승리하는 매일의 동행을 위한 필수 요건들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나의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심정들을 기도로서 일일이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만 쭉 읽는다고 내가 주님께 말씀드릴 기회가 없다라면 그것이 나에게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고 또 기도만 하고 말씀 읽지 않는다면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건강 상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나빠진다는 것이죠.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그래서 기도도 중요한데 그런 시간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갖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잠깐이라도 다니엘이 하루에 3번 했듯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잠깐이라도 시간을 떼어서 저희가 결심을 이제 하기로 저번 시간에 그 문구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시간을 이제 고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나의만의 시간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를 이제 쭉 한번 보실 것입니다. 30페이지죠. 3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경건의 시간은 어떻게 가져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의 시간을 특정한 시간을 할애하기로 저번 시간에 이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은 잘 이루어지지 않죠. 나쁜 습관은 정말 잘 이루어집니다. 까딱까딱거리는 다리를 흔드는 습관이라든가 머리를 흔드는 습관 이런 것들은 정말 잘 만들어집니다. 배기도 쉽고요. 잘 고치지도 않는데 좋은 습관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유지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결심한 대로 이제 주님께 이 시간을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지겠다라고 결심을 했지만 매번 실패를 할 겁니다. 근데 실패를 하더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 포기하지 마시고 실패한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시간을 3등분을 합니다.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이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겁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읽는 시간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잡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머리에 잡생각이 떠오릅니다. 예. 아까 전에 내가 전자레인지에 뭐 올려놨는데 그거 가져가야 되는데 아니면 갑자기 휴대폰을 보고 싶은 생각이 확 들기도 하고 아니면 전에 안 찾던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쪽에 전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갑자기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을 읽는 것을 처음 시작하면 말씀을 이제 들음으로써 내 마음이 차분하게 주님께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읽었으니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를 이제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속에서 나오는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은 이렇게 따지고 보면 한 20분 이상이어야 된다는 건데 성경 읽는 시간 쭉 읽다 보면 재밌어서 읽게 되는 경우도 사실 많아서 20분 이상 넘기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생각을 하는 시간은 묵상 시간이 짧을 때가 있죠. 근데 잠깐 번뜩 지나가는 순간적인 생각이 좀 지나가고 나면 빨리 기도해야 되겠다. 내 필요한 게 많으니까 기도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묵상 시간도 차분히 이제 곱씹어보는 시간이 필요한데 신약 성경은 읽어보면 쉽게 읽어가십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잠언 말씀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한 구장 내에서 구 내에서도 무슨 말씀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한 절을 두고도 그냥 계속 생각해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곱씹어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묵상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20분 이상 돼야 되고 의지적으로 구분돼야 되고 성실하게 지켜져야 되고 마귀의 공격이 심하게 옵니다. 실제로 마귀는 제가 경건해지는 거를 우리가 경건해지는 거를 보지 못합니다.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은 어쨌든 방해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격이 꾸준하게 들어오니까 잘 방어해야 됩니다. 하박국 2장 1절을 잠깐 보실까요? 하박국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하박국 2장 1절 보시겠습니다. 아마 목사님께서 소선지서를 계속 좀 강의를 하시겠다 하시니까
이제 신약 들어갔으니까 지금 골로새서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마 이쪽으로 소선지서 쪽으로 오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 요한계시록과 다 연결된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게 저번 시간에도 저번에도 우리가 소선지서를 구약에 쭉 공부했는데 아마 그에 연관돼서 몇 번 나왔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파수 보는 곳에 서며 나를 망대에 세우고 그분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받을 때에 무엇라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있으리라 하였더니 파수꾼을 말씀하고 있죠. 파수꾼은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제 자기 성을 지킬 때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딱 세워놓고 빨리 알리라고 하는 사람이죠. 적이 뭘 하고 있는지,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알리라고 세워놓은 사람인데 꾸벅꾸벅 졸기 쉽습니다. 파수 서본 적, 이게 군대 갔던 분들은 보초 서본 적 다 있으실 겁니다. 보초는 저는 사실은 제 군의관으로 갔기 때문에 보초 서본 적은 없는데 학생 때 체험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전방에 이제 보초를 세우더라고요. 가서 보초를 서는데 겨울에 갔습니다. 1월 달쯤에 간 것 같은데 너무 춥더라고요. 오돌오돌 떨다가 언제 아침이 오나 그것만 바라보다가 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파수 서는 사람도 똑같을 것이었습니다. 언제 이 날이 끝나고 밤이 끝나고 아침이 오나 내가 빨리 돌아와서 쉴 수 있는데 그래야. 그런데 이 파수 서는 사람이 이것만 생각하고 내 몸에 아니만 생각하고 잠을 자버리거나 놓치면 그제없이 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런 파수꾼의 심정으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파수꾼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전하고 지키라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위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저번 공부 예전에 교재에서도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르게 보는 것이라는 것을 했는데요. 1장에서 성경 공부를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 18절을 잠깐 보실까요?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좀 깨우쳐 주시는 지혜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신비라고도 하죠. 신비. 근데 미스테리가 감추어져 있지만 탐정들이 조각조각 정보를 찾아서 모으면 진실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신비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놀라운 것들 그리고 자연법칙에 있어서 우리가 몰랐던 것들도 과학자들도 몰랐던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기도할 때 말씀을 드리고 주님께 내게 지혜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있는 그대로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의 각 단어들을 대할 때는 본문이 명확하게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게 말씀이 좀 이상하다. 내가 내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아닌 거야 라고 내 머릿속에서 막 상상할 필요가 없던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잠깐 보실까요?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 보시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였죠. 부자가 이제 죽었고 나사로도 같이 죽었는데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오라고 이야기를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사람 이름을 정할 때는 사람 이름을 부를 때는 분명히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라고 그러셨죠.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지금 그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었죠. 그래서 나사로도 있었고 지옥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던 겁니다. 이걸 영위할 필요가 없던 겁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지옥이 있구나. 그리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구나 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지. 이걸
이게 내 머릿속에서 영적인 영예를 해가지고 지옥이 도대체 이게 어딜까? 어디든 다른 3세계를 이야기할까?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보면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옥에 갔다 뭐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던 겁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이것을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없던 겁니다. 이렇게 평범한 의를 평범하게 보고 다른 어떤 의미도 찾으려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는 이런 격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실 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비유하실 때는 분명히 이것을 비유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는 비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비유조차도 주님께서는 뒤에 풀어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풀어주셨거든요. 다음 C번입니다. 다음 사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모든 성경이 당신을 위해 기록되었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당신을 대상으로 하여 기록되거나 당신에 관한 것을 기록한 것은 아니란 겁니다. 아래에 당신이 성경 구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좋은 비결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 읽기에 적용해 보고 4가지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누가 말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잠깐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누가 보내었습니까? 누가 이 편지를 썼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야고보가 적었다고 되어 있고요. 누구에게 적었습니까? 예,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향한 야고보의 편지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영적인 영예를 해가지고 이게 우리 교회에 대한 말이야, 아니면 이 천년 왕국의 교리에 대한 말이긴 하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야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첫 번째로 나와 있거든요.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이런 것을 영위할 필요가 없던 것이고요. 그가 무엇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가, 그는 언제 말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보시고 있는 세대주의적인 관점을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D번입니다. 규칙적인 성경 통독 기록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계획서죠, 계획서. 우리 회사에서 일할 때 계획서 세우죠. 저도 1년에 한 번씩 너희 과에 1년 계획을 세워놔. 제출해. 라고 이야기 듣습니다. 예, 제출합니다. 다음에 뭐를 좀 더 보완하겠다. 무슨 기계를 사서 어떤 점을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거든요. 그와 매일같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좋은 예가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계획서, 이렇게. 기도를 어떻게 할 거다.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에 묵상을 어떻게 했다. 이렇게 적어놓고 정기적인 기도와 수시 기도에 대한 자신의 평가, 오늘 좋았다, 나빴다, 오늘 안 했다, 뭐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그러면 지나면 오늘 빠졌구나, 다음 날은 해야지 하고 또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요 표는 제가 우리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간단한 파일이기 때문에 정말 간단한 파일이거든요. 필요하시면 그것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이게 방금 한 거죠. 당신이 본 진리들, 깨달은 것들, 실물들을 노트에 적어두는 겁니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냥 흘려버리면 우리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자주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날은 참 감동받아서 좋았는데 그 다음 날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과 같은 똑같은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습관적인 죄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록해 놓고 보시고 또 한번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기록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에 표시를 하고 핵심 구절들의 밑줄을 끄는 겁니다. 우리 밑줄 잘 껐죠? 우리 공부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밑줄 잘 껐습니다. 네, 그걸 잘 외우지는 못합니다. 관련 구절들도 사실은 우리 성경에는 옆에 다 참조를 안에 다 적혀 있습니다. 찾아보려면 이 한 장을 가지고도 한 3, 4일 걸려도 사실 참조 구절까지 찾으면 진도가 못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형광펜 얼룩 묻는다 이런 거를 또 이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아주 세심하게 적어 놓으셨네요. 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편지와 같이 성경을 대하시라는 겁니다. 성경은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사랑에 빠진 사람이 연애 편지를 읽듯이 열렬하고 기대에 찬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31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내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영존하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어노라 하셨도다. 영존하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이끌으셨습니다.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우리를,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했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끌으셨다는 겁니다. 그 성경을 해석한다는 말씀을 우리 성경의 안쪽에 내장 사전 기능이라고 그러죠. 간단하게 말해서 내장 사전 기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안에 있는 성경의 구절이 다른 성경이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을 해석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7장 6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을 자기들의 발밑에서 짓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노라. 아니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고 개들한테 왜 던질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개와 돼지들은 누굴까? 이걸 이제 찾기가 이 절에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 한번 찾아보시면 개와 돼지가 누군지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의 큰 제목 보시면 아직 못 찾으셨네요. 천천히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입니다. 2장 22절 저 위쪽에 보시면 거짓 교사들은 속이는 자들임 이렇게 나옵니다. 대충 이제 분위기가 개와 돼지가 누군지 아시겠죠? 이러면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자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개와 돼지가 애들이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그 개와 돼지들은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성경으로 해석을 할 때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불분명한 구절은 언제나 분명한 구절에 비단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대언자들은 이것을 따라서 적었습니다. 그들은 필기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해서 글을 적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글을 필사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필기 도구의 성격에 따라서 부시면 아주 멋진 휘황찬란한 문체가 나오고, 가느다란 펜이면 깐깐한 글씨가 나오고 세밀한 글씨가 나오고, 또 그 부재 성격에 따라서 자신의 인격이 드러나는 그런 말씀이 나오긴 하지만 똑같이 그들은 그냥 필기 도구였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언제나 이게 불분명한 구절은 분명한 구절에 비단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않으셨으니 성경 말씀의 단어 하나는 다 영감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것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 반드시 순종하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하지도 않을 걸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지도 난 않겠다 마음에 반항심을 일단 갖고 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흔히 그렇게 했죠, 사실은. 선생님께서 시키시면 일단 마음에 이렇게 불만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시키면 난 반대로 어긋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결코 본인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잠깐 보실까요? 요한복음. 예. 그런 경험 많으실 겁니다. 어긋날 거야 이래가지고 시킨 대로 안 하다가 된통 두드려 맞은 경험 한 번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맞았거든요. 15장 14절입니다. 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저는 이 말씀에 사실은 제가 처음 구원받을 때 홀딱 넘어가 버렸습니다. 죄인을 어떻게 친구라고 말씀하실까? 친구는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냥 작은 것을 주신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친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도저히 연수가 짧아서 이 말씀을 이해 못하겠다. 목사님 찾아가면 됩니다. 목사님 잘 아시거든요, 성경을. 그리고 아주 불분명한 구절도 분명한 말씀으로서 해석을 해주시고 이해가 되도록 해주십니다. 목사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본인이 해결할 것처럼 이게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고 따르시면 됩니다. 목사님께 요청해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의 말씀이 정말 그런가 알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사람들처럼 정말로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날마다 탐구하시기 바랍니다. 연구하라고 그러죠. 공부하라 그러는 겁니다. 영어로는 스타디하라고 합니다. 우리 스타디 그룹 많이 만드는데 그런 것처럼 공부하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은 기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결심했죠. 하루에 한 잠깐이라도 3등분해서 성경 읽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다고 결심했는데 그럼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가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고 사실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시니까 이 기도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예수님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제발 가르쳐 주세요 했습니다.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너는 몰라도 돼 이렇게 안 하셨거든요. 목사님께서도 당신들은 몰라도 됩니다. 나만 하면 됩니다 라고 안 하십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에 관해서는 16과에서 근데 더 많이 공부합니다. 더 깊게 공부할 거라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기도란 무엇인가를 공부를 할 겁니다. 32페이지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 잠깐 보실까요?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면 일단 기도가 아닌 건 무언가, 기도라는 게 아닌 게 무언가를 일단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는 기도할 때에 유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은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이건 기도가 아니란 겁니다. 헛된 말을 계속 반복하고 우리 천주교에서 묵주기도라 그러죠. 중얼중얼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사도신경 계속 외우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겁니다. 물론 주기도문, 사도신경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 그 안에 주님께 향한 마음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 마음은 전혀 다른 데 공밭에 가 있고 오늘 주식을 어떻게 하면 해서 돈을 따볼까 이런 생각하면서 사도신경을 이 부분만 자동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할 필요 없고 내 마음을 보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위선자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기도가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는 정의를 해버리셨습니다.
기도란 말은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에스크죠, 에스크. 요구한다는 겁니다. 질문한다는 거고 요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이고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첫 번째 딱 나오죠. 구하라, 에스크. 주님께서는 구하시는 구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언제 주시냐가 문제죠. 예, 주실 때도 있고 바로 필요하시면 잠깐 기다리라 하실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너에게 필요하신 게 아니고 너에게 해가 되니까 잠깐 기다려. 안 돼, 그 너한테 라고 하실 때 있습니다. 그것 또한 응답입니다. 가난아이에게 자동차 키를 달라고 그럽니다. 애기가 한 5살, 6살 애기가 덜렁 줍니까 어른이? 안 줍니다. 그 몰고 가다가 사고 나면 애도 다치고 기계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지 않으시거든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안전한 응답이죠. 잠깐 기다려. 아주 필요해서 강구를 계속 하는데 지금은 너한테는 때가 아니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너의 성숙도에 비하면 이것은 너한테 감당하기 힘들 거야 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바로 주실 때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도 경험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구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주님께 바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께 요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지, 어떻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누가복음 11장 1절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모델 기도죠. 제자들을 위한 모델 기도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정결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피를 힘입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아직도. 물론 우리가 그 천년왕국으로 가기 전에 휴거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이 되면 그때는 정결한 몸이 되어서 아버지께도 몸이 나가고 아버지여 우리 양자로 입양되었으니까 아버지하고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를 할 거 있습니다. 이 주의 기도, 주의 기도라고 말씀하신 주의 기도가 아니죠. 사실 이건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라고 가르치신 모델 기도입니다. 이걸 반복해서 외우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이런 형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라고 하신 거죠.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들도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또한 용서하오니 이 말씀에서는 빚진 사람처럼 너희가 빚진 자들을 너희가 많이 빚었으니 빚진 자들도 용서해라. 긍휼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좋지만 율법주의죠. 어떻게 보면. 율법 세상에서 이 일입니다. 즉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란 거죠. 우리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십니다. 교회 시대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빚진자들에게 우리가 빚을 진 것 같이 용서 안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긍휼과 사랑으로서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주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도 선교하기도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 말씀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이것을 구절 그대로 이걸 외워서 내가 암송해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해야지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외워도 됩니다. 외워도 문제 없습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이런 형식으로 나는 살 거야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결코 틀린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주님의 기도가 아니고 제자들에게 하는 제자들이 이런 형식으로 하는 제자들의 기도고요.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안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라고 하셨죠.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셨지 우리 아버지 제자들을 뭉뚱거려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 기도한 적은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건 제자들의 기도란 것이죠. 기도의 본입니다. 영어 철자로 이제 어떻게 하면 핵심 요소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까, 주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까. 이 핵심 요소들이 영어로는 ACTS, ACT 해가지고 사도행전이죠. ACT는 사도행전이니까 사도들의 행동들, 기독들을 한 게 사도행전의 그런 철자가 똑같은데 첫 번째는 adoration입니다. 찬미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님을 찬양드리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시편 107편 8절입니다. 시편 107편 8절입니다. 시편 107편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신가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첫 번째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 우리 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 다음은 자백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삶을 살펴보는 거죠. 내 마음속에 은밀한 죄, 숨겨진 죄, 드러낸 죄 있는가 없는가 나를 감찰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 잠깐 보실까요?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66편 18절도 보실까요? 66편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신의 마음과 삶을 살펴보는 이런 구절이었고요. 그 다음은 찬양하였고 그 다음에 자백하였고 그 다음에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감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찬양 쉽게 하고요. 자백 잘합니다. 근데 감사를 잘 빼먹습니다. 이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일이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루어졌습니다. 감사 안 합니다. 깜빡합니다. 감사는. 됐네 이러고 맙니다. 이게 감사가 없으면 주님께서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내가 다 해줬는데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다 해줬는데 감사를 안 하네. 별로 좋지 않죠. 그거는. 그 다음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간구하는 것이죠. 간구는 절실하게 구하는 겁니다. 정말 필요해서 구하는 것들이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이래서 이제 핵심 요소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도레이션 찬미, 두 번째는 컴패션 자백, 세 번째는 땡스기빙 감사, 네 번째는 서플리케이션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에 좋은 예가 됩니다. 그러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요? 뭐 답은 알고 계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구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1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도 보시겠습니다.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누구의 이름을 기도하는지는 답이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를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구해야 될 거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들이 너무 많죠. 공기도 주십니다. 물도 주시고요. 햇빛도 주십니다. 그런 것도 우리 아무도 구해본 적이 없죠. 그건 의인에게도 주시고 악인에게도 주십니다. 이건 긍휼입니다. 정말로. 의인에게는 공기 줄게. 악인은 안 돼. 안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 먹을 거 필요합니다. 먹을 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의복도 필요하지만 먹는 것도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도 보시겠습니다. 찾을 구절이 많네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성경 읽을 때 난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구하시면 됩니다. 난 지혜가 없어서 안 돼요 하실 필요가 없고, 좀 지혜가 없으니까 좀 주세요 하면 주신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저는 구원 못 받았을 겁니다.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거쳐서 제가 알고 있는 같이 있던 그 군대 3년 동안 같이 있던 군의관에게 말씀이 전달되었고 그 군의관이 저한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거든요. 그 제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런 자유로운 행로가 가지게 되기를 말씀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입니다. 지금 시대에 정말 힘든 시기에 이런 말씀이 필요합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요즘에 비난하는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어찌나 비난하는지 무슨 일만 터지면 다 교회 탓이랍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억울하다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몰아갑니다. 그때 말씀 전하는 게 정말 위협이 되는데 이것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주님께서 보살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편 34편 4절입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찾음에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도록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33절입니다. 119편 133절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내 발걸음을 명하시고 어떤 불법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예, 매일매일 살아갈 때 불법이 나를 지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매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일반적인 법칙이 나오죠. 영어로는 joy입니다. joy. 기뻐하라는 거죠. 철자만 따서 joy입니다. 먼저 Jesus first. 예수님 먼저고요. 그 다음에 other next. 다음은 이웃. 그 다음에 Y는 yourself last에서 당신 자신이 맨 나중에 라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이웃을 돌보고 맨 마지막에 나를 챙긴다. 우리는 거꾸로 하죠. 나를 먼저, 그 다음에는 이웃 생각할까 말까, 예수님 맨 나중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베풀어 주신 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써 기도를 시작하고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당신과 당신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목록을 이제 계속 만들어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표는 제가 한글 파일로 간단하게 올려놓겠습니다. 기도 수첩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형태로 만들어도 되고 본인이 스스로 만드셔도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간단한 표기 때문에. 기도 목록들을 성경과 함께 보관하시고 우리 수요 기도회 때마다 이제 기도를 드리는 목록들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아예 프린터를 해놓으셨어요. 주셨는데 그것도 필요하고요. 우리의 필요도 하시고 가족의 특별한 필요들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특별한 기도 요청들을 적고 우리 머리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기도하다가도 깜빡 까먹으니까 눈 뜨고 기도하셔도 되잖아요. 보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들 적고 감사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읽기 숙제는 마태복음 6장이고요. 암송구절은 요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그 정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이번 과의 암송구절입니다. 우리 암송구절 쭉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제 요한 1서 방금 5장 11절 12절, 시편 119편 11절,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이것을 한번 쭉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볼 것이 이제 우리 대적자 사탄이 누군가, 사탄의 정체를 한번 보실 겁니다. 우리 강찬희 목사님께서 저번에 사탄에 대해서 쭉 한번 다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교재를 읽고 같이 한번 말씀 나누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